날마다 샘솟는 샘물 큐티책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오셨죠? 목소리가 작아요. 네,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불가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출생이 가능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가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예언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큐티책 1번을 보시면 천사로부터 아내의 임신 예고를 들은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에 사가랴는 자신의 현재 처지와 또 현실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은 늙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역시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믿을 만한 뭔가 증표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질문을 보시면 천사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 어떤 증표를 보여주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19절에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0절에 사가랴의 입을 굳게 닫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천사는 사가랴를 말 못하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로 만들었을까요? 큐티책 3번의 질문입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즉시 이루어질 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가랴가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꾸짖는 동시에 그가 침묵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도록 힘쓰며 또 그의 입을 굳게 다물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가랴와 다르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침묵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은 사가랴처럼 천사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셔서 자녀가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 당시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그 수치를 없애주실 것을 확신했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큐티책 4번의 답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가랴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우리의 의심, 걱정, 조급함,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이었다면 엘리사벳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각자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어느 때에 응답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되는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셔야지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립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안 들어주세요? 왜 지금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셔야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5번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첫째 자녀를 떠올렸어요.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어떤 조바심과 또 조급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저희 첫째 아이 혜주가 기도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어보면 그래, 기도를 저렇게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색연필 필요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생겨요. 엄마가 사주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 혜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지? 얼마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내 주머니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자꾸 우리 안에 조바심 생기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돼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인지 난 알 수 없지만 주님 뜻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근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심을 확신하며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라는 그 엘리사벳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예배, 반주, 방송, 또 그 외에 여러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